예수 밖에서의 나.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초기에 제자들 부르고 계셨어요. 그때 세리인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 하는데 레위를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니까 세리 마태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잔치로도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이 끼리끼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야, 왜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근데 그건 예수님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32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나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바리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죄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서 죄 문제 제일 불편했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내가 뭔 죄 졌어? 근데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렇게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속사람 정난하게 보여주셨는데 강단에서 많이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자, 입에서 나오는 게 왜 더럽게 합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19절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을 딱 본 순간부터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는지,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한 사람인데 복음과 예수와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은 항상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빛으로 비춰주는데, 내 속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추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과 접한 사람은 절대 남의 죄 가지고 남의 뭐 며느리가 뭐 부정했네, 바람이 났네, 뭐가 어쩌네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더 흉한 죄가, 내 속에 더 사악한 죄가, 내 속에 더 오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소에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의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 흉보지 마십시오. 흉보시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흉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라면 내 삶의 규범에 따라서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도 누구를 흉보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압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삽니다. 만나는 사람도 교인이고 목사님들이고, 저는 이제 뭐 컴맹이니까 컴퓨터 안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죄를 지을 확률이 더 적죠. 여러분처럼 나가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안에 있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제 마음밭은, 마음 상태는 항상 안녕입니까? 한때 제가 오만해서 나는 정말 이제 죄 어떤 죄라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갈수록 왜 바울이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마음의 법, 육신의 법, 이게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호소했는지 제가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누구 비판하죠. 순간에 방심하면 열등식이 또 나를 치고 옵니다. 순간 방심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것 하나 욕심이 치고 들어옵니다. 순간 방심하면 불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순간 방심하면 누굴 향해 분노한 마음이 막 속으로 쏟아오릅니다. 제가 컴맹이고 사실은 이런 우리 성인들이니까 부부관계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컴퓨터 하다가 보면 무슨 선정적인 문구가 있으면 그냥 그걸 쳐보고 싶은 호기심이 내게 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 앞에서 그 안보시만 절제하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벌써 내 마음에는 오물이 지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무리 여름 화장해도 하룻밤 자고 났는데 딱 하루인데, 오늘 그냥 어제 모습 그대로 여기 왔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여자 왜 이래, 저분 왜 이래, 아마 그럴 겁니다. 하루만 안 있었는데. 육신이 그렇듯이 영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이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영혼은 환경오염 정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온 세상의 전체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다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예수 피로 씻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 보지 아니하면, 날 돌아보지 아니하면 내 속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악한지요, 아무도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왜 순간순간 전혀 계획도 없이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까? 왜 순간순간 사단이 그렇게 죄의 발자국을 찍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만물보다 거의 뜨고 심피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왜 박 썩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쁘게 단장하고 와서 화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뭐 작게 크게 뭐 하든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분들이, 뭐 정치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교수들이, 의사들이 있습니다. 소시민도 있지만은 남들이 볼 때 옷 잘 입고 정장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교양스럽게 말하면 요조숙녀처럼 보이고 신사 중에 신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요조숙녀 신사라도 전 압니다. 전 제 마음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저를 보니까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물조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시면 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더불어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습니다. 문제는 이 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 역사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선능에 따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고인을 들고 날 보세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 모르면 나는 죄인도 모르고 삽니다. 적당히 산 사람들은 남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무시한 끔찍한 죄를 지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건사에 자라는데 성적인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일전에 우리 산모가,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뭐가 하나 왔는데, 친자매 어느 아파트에 몇 동에 몇 호에 성폭행범이 왔는데, 이 성폭행 거기 주소와 나이와 얼굴까지 다 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자, 성폭행으로 한 번에 이제 잘못 실수하면 평생 어디 가도 그게 따라다니는데,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죄 져도 그게 과학 발달하니까 죄인의 꼬리피가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지는데, 하나님의 현명이 여러분들 심장 폐부 살피는데, 여러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죄의 현미경 앞에서 난 아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의 속하다 말씀하십니다. 즉 뭐요? 죄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리를 온갖 죄 속으로 끌어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하순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 죄를 멸하셨습니다. 죄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못 만났다 그러면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마귀 새끼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서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결산을 나누게 되는데 잘 살아야 됩니다. 일생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살아야 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천당 간다고 입으로 말하지 말고 행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 마지막에 다 내가 한 대로 선악간에 보응하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행위책이 있어요. 그대로 가서 심판받아요. 일생에는 상 받고 불신자는 일생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거기 보니까 심판대 앞에서 왼편에 선 염소들에게 말씀합니다. 왼편은 마태복음 25장 4절쯤 말씀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땅에서 불안한 사람, 너 저렇게 되라. 예수 없이 막 살아도, 예수 없이 공부만 잘하고, 예수 없이 일세 돈만 잘 벌으면 그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침 흘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은 여러분이 예수 없으면 지옥 가서 저주받은 자들인데,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인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의 말씀이 이 독생자 신 목적이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라 하심인데, 여기 멸망이 바로 지옥의 형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밖에 있었다면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종되어 살다가 마귀와 그 사자 악한 영들을 예비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터인데, 이게 예수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교회에 세우셨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나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안에 오니까 저는 그냥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를 지면서 죄인 줄 모르고 갔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갈 터인데, 고통받을 터인데, 이제 예수 안에 왔습니다. 내가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사람 몸으로 와서 날 위에 십자가 지셨고 날 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때문에 주마다 간증이 있는데, 물론 다음 주 두 주간 간증을 쉽니다마는 어떤 행사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런 매주 지금 간증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기 전에는 이런 간증이 없었는데, 권세를 누리면서부터 이런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간증이 상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모두가 주인공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백에 하나님 계신데, 내 예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장자인데,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두렵지 않게 정말 축복합니다. 장자권은 곧 뭐요? 상속권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저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면 하십시오. 정말 믿어진다면 예수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보다 더 뜨거워야 될 것이고, 더 간절해야 될 것이고, 더 감사와 연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살아도 나름대로 들어가면 질병이 있고 가족 불안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슬픔이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이제 박수라고 하나요? 하는 이제 이 사람 기사가 나왔는데, 재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그 입에서 어떤 재벌들 얘기를 하면서, 재벌들이 자기가 하면 그 이제 풍수지리 보고 그런 거 하는 이제 무속인인데, 그 사람이 가면 모든 자녀를 다 절시킨답니다. 일전에 어느 재벌 총수가 어느 이제 그런 이 무속인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정말
그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재벌 총수가 가서 뭐 이제 심부름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집사님이 정말 사탄이구나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창자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떠나가면서 아이가 깨끗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장자권을 누리지 못했다면, 알고 있어도 단순 반복 속 강연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평생 간질약 먹으며 살아야 될 아이인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이 있습니다. 목회 자신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천사의 호의가 있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습니다. 동시에 제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물론 성도의 사랑도 받지만은 그러나 저는 절대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인데 그 말씀은 교회 나가자마자 그때는 다른 복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부터 제가 제일 먼저 배워서 이게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고 제일 먼저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와서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또 이제 공동체적으로 복수 개념을 들면 저는 그때 와서 단계 없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저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그 다음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일모레 성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의 생명을 줄 만큼, 독생자의 생명을 줄 만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정말 아멘 되시나요? 정말 아멘 되시나요? 정말 아멘 되시나요? 사랑받는 자처럼 사십시오. 사랑받는 자처럼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셔야죠. 거기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름짐이 있어야 하고 거기 새 생명의 감동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고민은 다 끌어가는 것처럼, 세상 온갖 슬픔은 내게 몰려온 것처럼 그런 눈빛을 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삶이 어려워도, 삶이 날 속여도, 삶이 날 힘들게 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승리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있게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내 눈에 그게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워.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예수 안에 딱 알고 나니까 외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날 사랑하십니다. 그분 눈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날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날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요, 아가서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로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Show m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For your voice sweet and your face lovely. 그러면 그 다음 절 이어진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를 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사랑 노름에 들어가면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더 감동적인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 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보배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예수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같이 가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우지 말고요.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하늘 보좌에 둘러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우주의 통치센터의 그 주위에서 있는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한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그 다음에 각 족속과 크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10번 100번 말해도 여러분에게 더 없는 감사요, 감격이요, 감동이요, 다시 감사요, 감동이요, 감격이요,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의미 없이 값없이 보내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 성탄을 듣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이제 섬기고 또 이제 기관들 섬길 텐데, 이 성탄절에 망을 나눠드릴 겁니다. 망을 나눠드릴 텐데, 자, 30초만 주님 감사합니다 7번만 하고 계세요. 있을지어다 7번 하세요.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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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일 모레 입방을 드립니다. 근데 5조각이에요. 5식구가 한 쪽씩 먹으면 됩니다. 근데 식구마다 다 애들이나 똑같이 이제 요거 좀 큰 걸 주는데, 왜 큰 거 하느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식구 양대로 딱 먹을 만큼만 손대고 나머지는 이웃집, 옆에 집 누구한테 선물하세요. 왜 아멘 안 하냐? 선물하세요? 이거 선물, 그냥 누굴 선물해도 그냥 괜찮을 만한 걸 한 겁니다. 또 종류를 2종류로 했는데, 어쨌든 애들 받을 테니까, 애들이 이거 다 못 먹잖아요. 어른도 다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3가족, 성인 가족 이제 2, 3 이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남는 거 갖고는 그냥 집에다 놔두거나 이거 찍고 저거 찍고 하지 말고, 어쨌든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탄은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나누러 오셨고 생명까지 주러 오셨으니까 주는 저리가 성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 2014년 3년 성탄을 의미 있는 성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